모자람의 위안, 삶의 한계를 긍정하고 감사하는 법. 도널드 맥컬로우 지음. 관계의 한계. 나는 완벽한 부모가 못 되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고충은 다분히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의대생 1,300명의 의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 암과 정신질환 및 자살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은 친밀한 가족관계의 결핍이었다.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에서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연구에서도 사람과의 교류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친구들을 계속 만난 사람들에 비해 두세 배 일찍 죽는 경향을 보였으며 흡연과 잦은 병력, 기타 부정적 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한 후에도 수치는 똑같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수련회나 워크숍에서 나는 자주 아메리카 3남부의 예화로 인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한다. 대부분의 나무는 뿌리의 크기와 모양새가 줄기와 비슷한데 반해 아메리카 3남무는 뿌리가 매우 얕다. 이 나무가 매서운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나무끼리 뿌리가 서로 엉켜있기 때문이다. 나무들이 서로 지탱해주면서 안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서로 부축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미지다. 그러나 인간은 아메리카 3남무보다 복잡한 존재다. 다른 사람들의 뿌리가 너무 약하거나 썩어서 내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고 내 뿌리가 너무 짧아 옆 나무의 뿌리에 닿지 않을 때도 있다. 다른 나무들이 내 위로 쓰러질 때도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역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똑바로 서면서도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곧게 서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 즉 성실과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와 열정과 인내가 우리에게 지고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사랑은 늘 부족해 보이기만 한다. 우리는 더 사랑받고 싶어 늘 목이 탄다. 환멸의 선물. 이 황량한 상황에도 뭔가 위안이 있을까? 나는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위안은 우리가 평생 받을 수 있는 선물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환멸이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임을 나도 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내 과거가 대중에 알려지고 얼마 안 있어 내 바깥 세계와 내면 세계는 모두 붕괴했다. 그때 나는 우울증에 빠졌다. 자책 때문이기도 했고 사람들의 거부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직장을 잃었고 교회의 공식적인 비난을 받았다. 교회라면 내가 25년 동안 섬겨온 곳이었고 용서와 자비 편에 서야 한다고 믿어온 곳이었다. 어느 저녁 나는 병원 원목으로 있다 은퇴한 지혜로운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다. 내가 말했다. 월트, 교회에 대해 지독한 환멸이 드네. 그가 대답했다. 도널드, 환멸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 그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무엇일까? 글쎄, 환멸이라 환상이 깨진다는 뜻 아닐까? 바로 그걸세, 그가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나쁜 일로 생각하나? 우리가 그것을 나쁜 일로 생각하는 것은 아프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는 현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조심스럽게 환상을 쌓아왔다.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모든 한계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로 돌아가야 한다.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다. 내가 자주 인용하는 어니스트 베커의 죽음의 부정은 1973년에 플리처상을 받았는데 나는 25년이 지나서야 그 책을 읽었다. 물론 늦더라도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낫다. 이 책은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책으로
인간 경험의 가장 어려운 구석을 명쾌하게 환히 비춰준다. 베커는 주로 키에르케고르의 철학과 오토 랭크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프로이드 이후 정신분석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가닥들을 한데 엮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서 생각보다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매우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우리 인생의 과제는 이 공포와 더불어 사는 길을 찾는 것이다. 우리 안에 형성되는 성격은 물론 신경증과 정신병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마치 무자비한 적에게 쫓기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취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대리 권력자에게 빌붙는 것이다. 즉 죽음을 이길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하는 것이다. 베커는 불멸의 길을 찾으려면 우리 모두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혼자서는 그렇게 해낼 수 없기에 그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한다. 안전을 보장받고 죽음을 초월하기 위하여 부모나 연인이나 정치 지도자나 목사나 유명인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대리 영웅은 얼마든지 많다. 이 전이는 곧 공포 길들이기다. 현실적으로 우주 안에는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힘 앞에서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어마어마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인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이는 자연스러운 위압감과 공포를 개별적인 존재들에게 집중시키며 그럼으로써 그 힘과 공포를 온 우주의 혼돈 속에 분산시켜두지 않고 하나의 정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가. 우주의 초월적 힘을 부여받은 전이의 대상은 이제 그 힘을 통제하고 지시하고 대적할 자체적 힘을 지니게 된다. 죽음의 공포는 이런 전이를 통해 길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는 전이 공포를 경험한다. 대상을 잃거나 그의 비위를 거스리는 것에 대한 공포. 대상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공포다. 자신의 유한함과 무능력에 대한 공포가 이제는 정확한 형태를 가지고 괴롭힌다. 자유의 문제는 전이 대상에게 집중된다. 왜냐하면 그것에 강박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자연스러운 의존성과 감정은 그것으로 압축된다. 베커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 존재의 중심에 최후의 한계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 유아기 때부터 우리는 자신이 위험한 우주 속에 던져진 연약한 존재임을 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공포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되는 행동 유형들을 만들어낸다. 혼자서는 죽음을 이기고 불멸을 획득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한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이 전이는 인간 사고의 보편적 현상이다. 불행히도 그것은 우리를 갑갑한 의존성 안에 가둔다. 왜곡된 관계.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힘을 부여하는 첫 번째 대상은 부모다. 부모는 늘 실제보다 큰 존재다. 더 정확히 말해 죽음보다도 큰 존재다. 부모의 영향력에서 독립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다. 나도 전능한 부모처럼 된다면 안전하리라. 하지만 부모를 떠나면 나는 위험해질 것이다. 부모는 부모대로 우리에게 잡다한 열망을 이입한다. 생물학적으로 부모의 삶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통해 지속된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거의 물리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한다. 우리의 유전자는 물론 성취와 경험까지도 부모가 어느 정도 불멸성을 획득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 진정한 애정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종종 복잡한 감정으로 엉켜 엉망이 되는 까닭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관계가 서로 객관적이지 못하고 각자의 절박한 주관적 필요에서 비롯되니 어찌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으랴. 다른 관계들도 마찬가지다.
사실 전이는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는 왜곡이라는 단어가 적합할 것이다. 영웅이 되는 인생 과제를 이루고자 우리는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심지어 가볍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까지 이용한다. 냉정히 말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 자신의 필요에 맞춘다.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때로 가장 비참하게 나타나는 곳은 남녀 관계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를 생각해보라. 그녀는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둘의 사이는 멀어져 버렸고 공통분모도 별로 없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는 구멍이 뚫려버렸다. 이는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언젠가는 그녀 자신이 하나의 구멍, 즉 무가 되리라는 것을 의식 중에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다. 환멸은 참된 사랑을 향한 첫걸음이다. 가공의 사랑을 이뤄야만 참사랑의 보화를 찾을 수 있다. 환멸이라는 선물은 또 다른 선물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 말이다. 그 선물은 바로 처연함이다. 다른 사람과 분리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는 인생의 또 다른 대역설이다. 우리의 사랑이 전이의 도구요, 소유와 통제의 시도인 한 우리는 절대 자신을 내어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을 나를 구원할 대리 영웅으로 삼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종하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당신이 환멸을 느끼듯이 당신도 필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환멸을 주었으리라는 것이다. 장담하거니와 당신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소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도 크게 안도할 일이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신대접을 받으면 거기에 도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녀들이 당신을 절대적 신뢰와 믿음의 눈으로 우러르는 것보다 당신을 도취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한동안 당신은 자신이 그런 숭배를 받아 마땅하다고 믿는다. 당신은 여태껏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온 사람이 아니던가. 그러나 진실을 전부 꺼내 펼쳐 놓아보자. 이 또한 하루 온종일 매 순간 끌고 다니기에는 버거운 짐이다. 누군가의 삶과 행복을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은 커다란 해방일 수 있다. 이 해방은 숱한 오해와 상심과 과오 후에야 찾아올 때가 많다. 좋다. 당신은 자녀들이 원하거나 혹은 필요하다고 여긴 그런 부모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다는 말인가?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도 인간일 뿐이다.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불안을 달래주거나 가장 간절한 열망을 채워줄 힘은 당신에게도 없고 그들에게도 없다. 이 불가피한 한계 앞에서 당신은 서로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 더 자유롭고 충만하게, 그리하여 더 기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비단 부모와 자녀만이 아니라 배우자, 연인, 친구, 동료 등 우리와 서로 뿌리가 엉켜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일 수 없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일 수 없다. 여기에 내포된 한계는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이 필요는 붙잡고 매달리고 조종하는 필사적인 필요가 아니라 오직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필요라는 것이다. 사랑은 자유 속에서만 피어난다. 불안으로 말미암아 환상에 기초한 관계는 강압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강압보다 빨리 사랑을 파괴하는 것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사랑은 선물이다. 억지로 주거나 억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단지 내 존재의 연장으로 혹은 내 필요와 욕망의 노예로 취급된다면 사랑은 있을 수 없다.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분리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내게서 분리시키는 초연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참사랑의 확고한 기초인 상호 간의 관심과 존중과 기쁨과 섬김은 그 자유 속에서 가능해진다.